오늘은 그 센터에 이제 아침에 그 손님들이 와서요. 이제 거기서 그 예배 컨퍼런스가 있어서 제가 오늘 실시간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새벽에 미리 녹화로 업로드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고난과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본 본문 역시 그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았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서 그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던 비탄시를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 살펴봤죠. 그러니까 시편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거의 같은 배경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마치 사실 뭐 다윗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서 막 즐거움에 뛰면서 쓴 시가 있었나요? 물론 찬양시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쓴 대부분의 시는 비탄시입니다. 그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자신의 그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비탄시라는 거죠. 그가 고통과 환난과 특히 대적과 원수들로 인하여서 평생 고통당하고 심지어 말려낸 그 아들에게도 쫓겨나야 했던 사실 다윗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한 삶 아니었습니까? 아마 그러한 그의 삶과 인생에서 나온 시이기 때문에 이런 비탄시가 주를 이루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비탄시를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그 배경을 같이 1절에서 4절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 먼저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먼저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끄럽다의 동사의 원문을 살펴보면 결과가 기대와 달랐을 때 느끼는 당혹감과 경악 그리고 이러한 낙담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 받게 되는 수치를 표현한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큰 고난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 구원과 보호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위기 앞에 그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이라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당황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을 지금 그가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것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또 2절에서는 속히 건져달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긴급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4절에선 그들이 나를 위해 친 그물에서 빼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누군가가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지금 그물을 쳐놓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4절의 상황을 보면 아주 긴급하고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고, 마치 자신이 사냥당하듯이, 누군가 나를 사냥하듯이 그물로 가둔 대적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교묘한 책략으로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시는 뭐 그렇게 맨날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일까요? 계속 이런 비탄시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너무 쉽게 뭐 당신이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1순위가 대부분 다윗이 제일 먼저 1위일 거예요. 다윗, 뭐 그 다음에 요셉, 뭐 다니엘, 뭐 이렇게 나오죠. 왜 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뽑아요? 높은 자리에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뭐 요셉과 다니엘은 일단 둘째 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만 보자고요. 이게 어디 역경을 딛고 성공한 이의 고백과 시입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처절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러한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될 정도 아닙니까? 왜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바울이라고는 선뜻 말하지 못할까요? 바울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 존경한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는 쉽게 말 안 합니다. 근데 누가 좋아요? 다윗 말해요. 왜요? 다윗이 왕이라서 성공한 것 같아서 존경합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삶은 과연 바울의 삶보다 평탄한 삶이었을까요? 그랬다면 오늘 이러한 시가 나왔겠어요? 다윗이 지은 시가 대부분 비탄 시였다니까요. 다윗이 절대로 바울보다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면서도 너무나도 인간적인 기대와 시선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악한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라 이 말을 듣는다면 뭐 다윗과 같은 삶이 뭐예요? 어릴 때는 들에 내보내져서 거의 버린 아들처럼 키워졌고요.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웠고, 그리고 나선 사울을 왕의 견제 속에서 살다가 진짜 꽃다운 나위 그 뭐 19에서 20살로 추정하는데 그때부터 그가 30살이 될 때까지 그 얼마나 고통스럽게 쫓겨다녔어요. 집도 없이 불황자처럼 굴에 숨어 살고, 또 어떤 때는 미친 사람처럼 침 흘리고 돌아다니고. 상상해봐요. 여러분 그게 사는 거겠습니까? 그 가장 그 희망이 부푼 그 꽃다운 나이의 그 청년의 시간들을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쫓겨다니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디 그렇게 평탄한 삶이었겠어요? 그럼 왕이 됐죠. 왕이 돼서는 평탄했습니까? 왕 돼서도 그 뭐죠? 바세바 때문에 아들을 잃죠. 예. 그리고 또 뭐 바세바 때문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이죠. 어쨌든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심지어 말년에는 나중에는 아들이 그 뭐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돼요. 그 사실 다윗의 인생은 뭐 어느 평탄한 시간이 없다 할 만큼 계속해서 어떤 이슈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위기와 위기의 연속 속에서 다윗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자식에게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라고 말하겠어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우린 너무 쉽게 그저 다윗이란 사람을 그가 얻은 영광만을 바라보고 다윗 왕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보니까 오케이 그가 역경을 딛고 결국에 성공한 위대한 왕이 되었다, 이러한 동화처럼 다윗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한 발 멀리 떨어져서 보면 희극이고 한 발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다윗 왕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발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평탄하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한 발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치열함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고통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겪고 왔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마치 다윗을 한 발 물러서 보니까 그가 위기를 이겨내고 위대한 왕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 발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같은 인생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인생입니까? 그 우여곡절 많은 인생들이.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 인생이 평탄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그저 평탄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이면을 살펴보면 수많은 시련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며 살아가는 날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청년들에게 뭐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어보면 간혹 가다가 저는 뭐 별 어려움 없이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청년들 보면 꼭 이런 얘기 해주신다고. 그건 당신 집에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부모님이 당신 몰래 그렇게 홀로 견디시고 눈물 흘리면서 버티신 거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다. 이런 말 꼭 해주신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특히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냥 이런 위기와 위협과 고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냥 우리가 한 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모르는 것 뿐이죠. 왜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안 아프고 크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열이 40도씩 나고 장염 걸려서 토하고 넘어져서 피나고 찢어지고 깨지고 그러한 과정 없이 크는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픈 과정 없이 크는 아이가 있다면요, 걔는 커서도 그냥 애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며 그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의 말씀들을 보면 보세요.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위기의 순간을 겪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보세요. 그냥 위기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래요? 1절 내가 여호와께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주님께 피한다. 그리고 뭐래요?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4절도 역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다윗이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본인의 신앙 고백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께 피해오니로 시작해서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견고한 바위의 산성, 이거 다 뭐예요? 위협과 위험을 피하는 안전한 곳이잖아요. 3절에 주는 나의 반석, 산성 다 똑같죠. 계속 반복적으로 뭘 말하고 있냐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위기와 고통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게 뭐예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그 모든 위협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피할 곳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영혼 깊이 각인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면서 우리 인생의 앞에 이 위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절체절명의 순간도 찾아오고요. 또 고통의 순간도 찾아오고요. 그렇게 모든 순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다가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 영혼에 깊이 각인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생에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 반복되는 위기 앞에 때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 경험, 그것을 통해 내가 피할 곳이 오직 하나님이구나, 내가 의지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위기와 위협이 없는 삶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된다면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축복일까요? 위기와 위험은 계속 우리 삶에 반복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사람과 그런 위기와 위협이 없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여러분 무엇이 진짜 축복이겠냐고요. 와, 쟤는 저렇게 인생에 굴곡이 많아, 진짜 쟤는 왜 저렇게 인생에 굴곡이 많냐, 좀 살만하니까 또 이런 일이 터지고 이제 좀 평안하나 싶었더니 또 저런 일이 생기고, 아이고 제 인생은 왜 저러나, 마치 그 인생을 매우 불쌍하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우리가 혀를 차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진짜 혀찰 일입니까? 그거 정말 저주받은 인생일까요? 그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의 영혼 깊은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곳이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시라는 고백이 그의 영혼에 새겨지고 각인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저주고 그것을 비참한 일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래서 그가 쓴 시가 이렇게 비탄 시가 많은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와 위협을 통해 오늘 다윗의 고백, 그것이 자신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아마 인생의 우여곡절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볼게요. 다윗이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이제 두 가지의 해설 방법이 있는데 그냥 저는 그 공동번역 해설이 가장 이것을 원문을 충실히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번역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5절 보세요. 진실하신 하나님 야훼여 이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건져주소서. 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이게 진실하신 하나님 야훼여 이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오니 건져주소서. 네, 지금 여기까지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그냥 이것이 이렇게 그냥 찬양하다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의 위기와 위협 앞에 이 고백하게 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때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게 돼요? 이 목숨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이러한 고백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그분이 나를 건져주실 걸 믿기 때문에요. 진짜 온 몸을, 온 인생을, 생명까지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할 길,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위기와 위협 앞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결국에 이 목숨까지도 그래서 주님 손에 맡깁니다. 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은 모드가 조금 전한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모드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6절만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미워한다. 이게 뭐냐면 허탄한 거짓,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우상 말하는 거,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줄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 우상이 그게 뭐라도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우상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든지. 네. 오늘 누가 무엇이 나를 이롭게 하고 이득을 줄 것인가? 무엇이 주겠어요? 그 우상은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으며 우상 숭배는 가장 근본적인 죄로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 고백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죠. 주님, 내가 허탄한 거짓, 오늘도 세상에서 수없이 손짓하는 그 수많은 허탄한 거짓을 미워하는 삶,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위기 가운데 고통스러울 때만 하나님 찾고 어떤 위기 순간, 고통의 순간에만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피할 유일한 곳이며 나의 산성과 방패이심을 믿는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오는 이 허탄한 거짓, 허탄한 성공, 허탄한 욕심, 허탄한 욕망, 허탄한 꿈, 이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7절,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지금 7절, 8절은 다윗이 지금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 이유가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나를 아시고
분명히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서 넓은 곳, 안전한 곳에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 이 고백에 오늘 다윗의 고백은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걸 지금 얼마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 연속이잖아요. 그의 삶이. 위기의 연속, 그의 인생에서 계속되는 위기를 만나고 그때마다 건져주신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여전히 위기와 고통이 나를 내 앞에 있지만 그 안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미리 맛보는 것. 즉 믿음으로 먼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윗이 지금 그 위기와 위기를 반복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를 고백했던 그의 반복과 경험은 결국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위기 앞에서도 아직 그 위기와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먼저 선취적 믿음으로 아직 내 앞에 위협과 위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그 위기와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리 맛보는 것.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삶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위험과 위기는 여전하지만 미리 믿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늘 위기의 연속입니다. 늘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만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온전히 배우고 믿으며 따라서 허탄한 거짓을 미워하게 하시고 결국 믿음으로 위기 속에서도 미리 구원을 맛보고 기뻐 찬양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